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향할 때에 가지각색의 마음과 삶의 환경에서 나와왔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제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4주간 대림절 예배를 드리며 달려왔는데, 성탄절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즐겁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분을 내면서 보내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리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 이번 성탄절 우리가 어떻게 재밌게 지낼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욱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탄절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보냄에 있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첫째로는요, 우리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의 나라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혼란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요셉도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에 그 현실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없으세요? 이렇게 막 피하고 싶은 일, 이 일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국가적으로 IMF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막 사람들이 이 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IMF는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지요. 안 왔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이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 이기와 그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이 있단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 그 혼란스럽고 두렵고 그 이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으로 함께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겨워하고 두려움 속에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자리에 나만 홀로 세워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자리에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으로 함께 오셔서 거기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려움의 일을 만나면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져요. 그죠? 내가 만나는 그 어려운 현실을 좀 부정하고 싶고 피해가고 싶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오셔서 나하고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으로 주님은 함께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꼭 경험할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내 삶은 힘겹지만 그 힘겨움의 자리로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 내가 힘겹고 어려움의 순간에 경험할 때 거기서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겨워질수록 그럴 때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보냈더니 장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경황이 없는데 주소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적어줬더니 주소에다가 택배를 하나 보내왔더라고. 뭔가 그랬더니 요만 서재에 있는데 요만하게 이렇게 염주로 기도의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 기도의 십자가를 직접 그 교회에서 매일 만든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면서 두 부부가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십자가를 만들어 가면서 기도하는 십자가를 손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다 만든 거예요. 어렵지만 지금 힘겨운 고비를 넘기지만 의사가 준비하세요. 그러는 그 시간에 몇 번을 넘어왔지만 그 시간에 넘어오면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려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그 기도 십자가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후원을 한 교회들에게 감사회로 그 표시로 그것을 하나씩 보내왔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 부부처럼 때로 오늘 말씀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겠지요. 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어려운 현실을 만나지만 그 현실을 이겨내더라고요. 어렵고 힘겹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진 나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 마음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더욱 뭐 하시는 분이시다?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돕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힘겨운 시간에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통해하는 심령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회한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상태가 아주 정제되어서 아주 괜찮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통회한다는 것은요, 무너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그러니까 상하고 무너진 그 마음,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셔서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무너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의 절기에 기다리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힘겨울 때, 무너질 때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하심에?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신다라는 건요, 단순하게 방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천막을 치고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다는 거, 성탄절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띵동 띵동 이렇게 한번 누르고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가신다는 게 우리의 인생에 오셔가지고 초인종 한번 누르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과 그 약혼한 마리아의 임신 속에서 그들을 혼란하고 낙심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현실을 외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의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 길을 제시했을 때 그 방향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은혜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그 혼란스러움을 단순하게 만들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그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이렇게 상하고 힘겨운 그런 순간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하는 그 순간과 아픔과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내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캐롤을 보내고 즐겁게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셨음을 고백하고 내 삶 속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혼란과 또 우리의 삶 속의 연약함 속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밑바닥까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 삶에 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성탄은 내게로 뭐 하셨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 내게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문제는 또 무엇이 있느냐? 성탄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간다,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야 내가 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은 나하고 뭐하게 하십니다? 동행하기 이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냥 이렇게 감정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하고 뭐 하시니까? 동행하시니까. 그 내게 찾아오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탄인데, 찾아오셔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나하고 뭐 하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 나에게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것인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그때에 내가 너하고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하고 함께 갈 것인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인데, 함께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 뭐예요? 나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일을 만난 순간이 있겠지요. 슬픔의 일을 경험할 때도 있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물을 만나느냐? 내가 물을 없애주겠다. 네가 불을 만나느냐? 내가 불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날 때에 그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요, 고난의 부재가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도 물 가운데로 가요, 안 가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나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물 가운데로 가지요?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저 예배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물 가운데로 가지요? 꼭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뭐 해보려고만 하면 물 가운데 가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생활 해보려고 했더니 저를 물 가운데 가게 하세요. 제가요 헌금도 잘하려고 헌금 생활도 하려고 해봤더니 저를 불 가운데 가게 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해보려고 했더니 제가 강물 곁을 흘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지날 때에, 건너갈 때에,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하신다고 했지, 고난이 부재하다고,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 안 흔들리느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는 거? 동행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더라고요. 고난이 왔을 때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물을 건너게 하시고 이 불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시장에 나가면 지 맘대로 막 가는 것 같다가도 가다가 뭐예요? 뒤돌아봐요.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엄마가 여전히 날 보고 있나, 날 따라오고 있나,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지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애들 눈치가 더 빠릅니다. 왜? 알거든. 내가 여기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막 가긴 하지만 그러다가 내가 엄마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막 달려가다가도 딱 뒤돌아보고 엄마가 있는 거 확인하고 가. 그때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뭘 가르쳐줘야 돼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거를 보여. 그래야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그래야 아이가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이한테 부모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것을 보여주세요. 야, 나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래야 아이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아이가 힘겨울 때, 야, 내가 내 곁에 있을 거야. 내 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을 보여주면 그 아이가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애가 불안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요,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주님의 동행하심은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삶의 끝까지 붙드시면 그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견디는 것이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얼만큼이나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지나가는 동안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내가 문제의 그 시기를 지날 때에, 내가 어려움의 그 시기를 건널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때야 나하고 뭐 하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뭐 하실 것이다? 함께 동행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지는 않으셨지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사자굴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사자굴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를 이 사자굴에 던지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자굴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내 처지, 내 어려움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물 가운데 또는 불 가운데 거하든지 나와 뭐 하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어린아이가 시장통에 달려가다 뒤돌아봐서 엄마를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 계시지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에게 예배가 되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 지난주에 다니엘처럼 사자굴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나하고 함께 계셨지요?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이게 우리의 예배고 이게 주일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 엄마가 내게 있고 엄마가 나와 함께하는 경험하셔서 되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확인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우리의 삶이 흩어지지 않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임마누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고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고백할 때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삶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흔적이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또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왜 이렇게 함께 할까요? 왜 여성교회가 있고 남성교회가 있을까요? 혜빈해! 이래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회비 안 내면 안 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돌보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붙잡아 주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심겨하면 그 심겨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데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대. 우리가 성도 안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삶을, 그러한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외로움을 겪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줄 않은 그러한 신앙의 흔적,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웃의 외로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따뜻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임마누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들어온 교회는 이 세상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그들 가운데 결단하고 그 흔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은 이 진리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가고자 할 때 너희들도 이제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롯은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롯은 철저하게 그 마음이,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노모의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보내겠습니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을 실천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대통령 그 토론회인가 보고회인가 이걸 보다 보니까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 얘기를 해요. 성냥팔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냥팔이 소녀가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읽어보셨어요? 끝이 어때요? 끝이 슬프잖아요. 저 사실 어렸을 때 읽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끝이 슬프더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성냥 하나를 켜놓고 거기에 불을 쬐면서 따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에 그 성냥 하나 켜놓고 그 따스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성냥팔이 소녀가 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마음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마지막 성냥 하나 켜고 죽어가는 그 소녀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흔적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고 그 사람과 동행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는 현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되는 동화책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는 다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렇구나. 이 성냥팔이 소녀의 마지막 성냥은 따스함이 아니라 어쩌면 비참함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성탄절을 보내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겠니? 너희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찾아갔고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찾아갔고 그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혹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힘겨운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을 내가 돌보지 않는다라면 그것도 성냥팔이 소녀의 죽음을 묵인하는 것과 같고, 혹시 교회 안에 같은 성도 중에 누군가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해남이란 지역사회 안에 여전히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듯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다가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다라는 사실,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곤란함 속에, 내 삶의 피곤함 속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찾아가고 돌볼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임마누엘의 삶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고백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흔적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실천할 줄 아는 교회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